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하시나요? 야, 오늘 나를 위해서 좋은 게 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들. 근데 살다 보면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나, 어떤 흐릿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종종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몇 해 전에 한 여행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한 등산객이 이제 이른 새벽에 이제 혼자 막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아주 짙은 안개를 만난 거예요. 이게 발밑에 길은 보이는데 그 앞에가 너무 흐릿하고 불분명한 겁니다.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은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로 이어지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줄에 이 사람이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발걸음과 같은 속도, 같은 빠르기, 이상하게 그 소리가 내 마음을 굉장히 안정시켰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흐릿한 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발밑의 길은 보이는데 앞에 게 어디로 이어지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보면서 가나요? 아니,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길은 눈앞에 있는데 이 길이 진짜 맞나?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 계속 가도 되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조심스럽게 묻게 되는 그런 순간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럴 때마다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답이 안 나. 왜? 나는 내가 보는 게 전부기 때문에 답을 내가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큰 상실이나 막 충격을 겪잖아요. 그러면 종종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 이렇게 보면 엘리야도 그렇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종종 어디로 가냐면 익숙한 곳, 그래서 고향이나 조용한 마을을 정해서 돌아가서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것을 우리의 성경 곳곳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하고 작은 마을인 엠마오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는 한 여기 25리라고 했는데 한 11km, 12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가파른 산지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세울 때 제일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요새와 같습니다. 아주 가파르고 험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해발 한 750m, 800m 정도 높은 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높겠어요. 예. 근데 반면에 엠마오는 해발 한 4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은 한 400m의 고도가 있어요. 높이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길은 내려가는 길이 됩니다. 아무리 이론을 붙여도 올라가는 길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는 길. 그것도 험하게 내려가는 길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내려가는 게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려간다. 이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죠? 네.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하면 성적이 내려간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마음이 자꾸 가라앉는다. 이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늘 이 마음의 감정이나 이 부분들은 요즘 뭐 자주 쓰는 텐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느 거 유지가 돼야지 자꾸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도 이 내려가는 것은 종종 영적인 후퇴를 상징할 때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는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게 왜 중요하지? 비행기도 이륙을 할 때가 가장 많은 힘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고도를 올라가면요,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건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한테 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힘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종종 내가 해답을 줄 수 없는 그 길에 하나님이 내가 이거 솟구치며 일어날 수 있는 그 힘들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중심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중심지인데, 근데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향하는 그 방향은, 이 엠마오는요 도로에서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떨어진 곳이고, 그리고 도시의 중심지하고도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좋은 곳, 그리고 조용히 이동하기 좋은, 천천히 걷기에 적절한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이동한다고 할 때 두 사람이 가면 둘이서 진짜 시골의 오솔길에 작은 얘기를 하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이 어떤 의미였겠어요? 이 두 사람은 최근 며칠 안에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전부를 걸고 따르던, 믿음을 갖고 신뢰하며 따르던 스승인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난 여기 있기 싫다. 여기 막 보면 그렇잖아.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할 때 그 사람의 흔적이 있고, 여기 가면 이 사람하고 이거 했는데 저기 가면 이 사람하고 이거 했는데,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여기 진짜 못 있겠다. 예수님이 가르치던 곳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겠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실망도 있고 혼란함도 있고 소망도 없고, 그래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올라가야 되겠어요. 근데 오늘 14절에 보면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 단순히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깊은 그 영혼의 나눔과 교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얘기했다는 건 지금 서로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당한 것과 내가 당한 게 틀린 게 아니라 둘이 얘기만 해도 그냥 쏙쏙 통하는 얘기, 둘이 얘기만 해도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의 슬픔, 공동의 절망 속에서 서로의 마음과 감정을 나누는 아주 진지한 대화를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들이 느끼는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이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한 2, 3일 정도 지나고서 내려가는 것 같아요. 마리아로부터, 이 사람부터 이제 부활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들었음에도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보다 슬픔이 더 큰 거예요. 절망이 더 크다 보니까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내려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 오셨는데, 오늘 보니까 마음의 슬픔이, 상처가 너무 커서
눈이 가려졌다. 눈이 가려졌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엄청 슬프고 엄청 읽으면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귀가 안 들려. 그리고 누가 있어도 누가 있었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어도 보이지 않고 듣고 있어도 들리지 않는 것이 내 안에 가득 찬 절망과 슬픔의 결과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려진다, 눈이 가려진다는 말은 여하튼 이 막 두려움이, 상실감이 막 가득 차서 보고 있어도 안 보이고 들려도 안 들리는 혼란한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마음 상태도 그럴 수도 있겠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자식이 걱정되고 갑자기 자꾸 어려움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어제는 갑자기 캄보디아에 막 엊그제 사이에 막 태국이 폭격을 했다고 그러고 소식이 들리잖아요. 어제 하루 종일 궁금한 거예요. 하루 종일 궁금해요. 어제하고 그제하고 하루 종일 궁금해요. 캄보디아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뚝뚝 끊겨요. 신호 한번 가고 뚝 끊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다가 결국 어젯밤에 통화를 했어요.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임무가 끝나서 이번 주에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얼른 나오라고 이제 얼른 나오라고 얘기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다른 게 귀에 안 들어와요. 다른 게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요. 야, 이거 그 상황이 어떤지 내가 몰라가지고 불안한 거잖아요. 불안해요. 예, 불안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내 눈을 가리는 건 혹시 없을까요?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봐도 보는 게 아니고 들어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혼란해요. 혼란한 상태. 여러분, 지금 눈앞에 문제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그래서 기도해도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삶의 방향이 흐릿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그 길에, 내가 혼란한 바로 그 길에, 내가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이미 함께 걸어오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의 곁을 걷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는 내가 절망의 길에 있을 때 예수님이 조용히 다가오셔요. 조용히.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부활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보여줬는데 넌 어떻게 못 믿냐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너 이리 좀 와라 따로 불러 세우지도 않고 설명부터 하지 않아요. 그냥 같은 속도로 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은 속도로 걸으셔요. 같은 걸음으로 걸어오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려울 때 그럴 때 있죠. 나는 혼자인가, 외롭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하고 같은 보폭으로 내가 느끼지 못해도 같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삭여도 들으셔. 왜? 가만히 와 계시거든요. 여러분, 지친 사람, 힘든 사람 옆에 서서 아무 말 않고 그냥 발목을 맞춰서 걷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이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 무슨 말이 들리겠어요? 그 순간 뭐가 효과가 있겠어요?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같이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누가 내 옆에 있구나라고 할 때 그때 힘을 얻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슬퍼서 느껴지지 못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한숨이 나도 모르게 훅 새어나오는 그 순간에 가장 가까이 계셔요. 저는 오늘 우리 그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이 막혀있던 그 마음,
혼란하던 마음을 다시 밝혀주셔요. 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오셔서 대화에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대화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의문점, 아까도 얘기해 16절에 문의하더라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아무리 문의를 해도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오시더니 말씀을 막 풀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느끼지를 못해요. 나중에 32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아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뜨겁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들이 이런 경우 씁니다. 꺼져가던 등불이 다시 이렇게 훅 타오를 때 있잖아요. 그거를 뜨겁다라는 말을 써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 꺼져야 돼요. 후룩하고 꺼져야 돼요. 근데 갑자기 그럼 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뜨겁다, 뜨거워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들이 도저히 이기지 못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벗어나지 못해서 그릇이 내려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자기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 안에 절망 때문에 슬픔 때문에 식어버린 마음이 어느 순간 자꾸 빛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불이 붙고 내가 자꾸 살아나는 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님 말씀이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 뜨겁지 않대? 아까 뭔가 있었잖아. 내가 그 처음에 출발할 땐 절망스럽고 힘들었는데 아니 어떤 순간부터인가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뭔가 일어나는 게 있었잖아.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시점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 그러면서 선명해지는 거예요. 흐릿했던 것이 선명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식탁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요.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간 두 사람의 이야기의 절정은 30절이에요. 30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좋을 때 하는 제스처가 있고 힘들 때 하는 제스처가 있고 뭔가 반응에 따라 제스처가 있어요. 근데 유대 문화에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행위는 환영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제스처가 떡을 뗐어요. 떡을. 여러분, 그리고 그때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죄나 꾸중이나 책망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떡을 떼주시고 어쩌면 걸어 내려오면 힘들었니 하고서 떡을 떼주시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따뜻한 식탁처럼 다가오는 주님의 은혜예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하고도 우리의 인생의 식탁에 함께 앉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말씀을 해요. 나는 너를 알고 있고 나는 너를 잊지 않았고 여전히 너를 부르고 있다. 나는 너를 알고 있고 네가 왜 슬퍼하는지 왜 절망하는지 알고 있고 그래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고 그리고 여전히 나는 너를 부르고 있다. 여러분 33절에 보면 눈이 밝아졌어요. 흐릿했어. 내가 지금 잘 온 게 맞아? 잘 가고 있는 게 맞아?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혼란하고 확신도 없고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 제자들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여러분, 이 곧 그때로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적 표현인데 새 힘을 얻어가지고요 즉시 방향을 바꿨다는 표현이에요. 곧 그때로.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어. 지금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바로 그때, 눈이 밝아진 그때로 돌렸다는 거예요. 방향을 돌렸어요. 여러분, 같은 길이에요. 같은 길인데 이제 명확해지니까 방향을 바꿨대요.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절망의 길이 소망의 길로 바뀌고 혼란했던 길이 새로운 출발의 길로 바뀐 거예요. 절망의 길로 내려가던 사람이 이제는 소망을 한껏 품고 올라가는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자, 나 혼자 뭐하나, 내 힘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했는데 절망 속에서 야, 내가 혼자인 줄 알고 우리끼리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언제나 너의 길을 함께 걷고 있다고. 그리고 너를 새로운 길로, 명확한 길로 이끌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일어난 하나의 만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성경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만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절망을 경험할 때, 여러분이 길을 잃었을 때, 여러분이 뭘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예수님은 이미 곁에 오셔. 이미 곁에 와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예수님 버리지 않았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나의 길을 함께 걷고 계신다. 주님은 나의 길을 함께 걷고 계신다. 내가 절망할 때도,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신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날마다 그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따라 볼까요? 주님은 나의 길을 함께 걷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뭘까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에게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꺼져가는 것처럼 호로록 호로록 하고 있는 내 영혼의 심지에 불을 붙여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주시는 그 주님.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길에, 우리 모두의 길에 함께 걷고 계신대요. 언제요? 항상 함께 하신대요. 오늘 분명히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동행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에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 그리고 제자들처럼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져서 예수님도 알아보지만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보고 축복을 보고 삶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